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 자,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총 10강을 통해서 교사 베이직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교사로서의 부르심과 소망에 대한 확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고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교사의 가르침의 본질과 비전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는데 부름받은 우리는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요? 교사는 무엇을 가르치도록 부름받은 자일까요? 그건 바로 예수님에 관해서 가르침도록, 예수 그리스도만 가르치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도구와 수단은 오직 성경이 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사가 부르심을 받아 부르심받은 그 교사가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 그건 바로 예수님에 관해서 가르쳐야 하는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잘 가르치기 위한 도구와 수단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교사는 성경을 떠나 살 수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교사의 절대적 요소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사는 일주일 동안 그 말씀을 읽는 자가 되어야 하고 듣는 자가 되어야 되며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켜내는 자여야 합니다. 저희 방콕 한인연합교회의 비전은 뭘까요? 50년 동안 세워져 온 교회에 제가 담임을 시작하면서 또 다른 50년이 이어져 가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에 성경적 비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교회 안에 50년이 넘은 교회인데 뭘 해야 하지 않습니까? 기념이 될 만한 랜드 마크를 하나 세워야 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런 기념될 만한 것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태국에는 아눅사왈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사통팔달 도로의 한 복판에 승전 기념탑인 아눅사왈이를 세웠어요. 그러나 오늘날 이 세대는 그 아눅사왈이에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왜요? 그들이 행한 것과 어떤 목적과 어떤 의도 가운데 세워진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전 세계에 이런 기념될 만한 랜드마크들이 참 많이 있지만 그 랜드마크는 한 세대가 지나고 나면 다 잊혀질 뿐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기념이 될 만한 뭔가를 하는 건 불필요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두 번째 필요한 거예요. 첫 번째, 교회가 끊임없이 교회로서의 사명을 가질 수 있는 건 눈에 보이진 않지만 보이지 않는 그걸 붙잡고 나가야 하는데 그게 바로 방콕 한인연합교회 성경대로 가르치고 성경대로 배우고 성경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이고 비전이에요.
여러분 주변에서 혹시 누군가가 50년이 넘은 교회가 어떤 눈에 보이는 비전적인 걸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얘기해요.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떤 분들은 우리 이름으로 선교사님들이 파송돼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또 다른 어떤 특정 기념물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좋아요. 하지만 그것도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 변하지 않는 주님 오실 때까지 가장 귀한 영구적 표현은 성경대로 가르치고 배우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교회 영구 슬로건이에요. 저는 이 영구 슬로건을 자랑스럽게 여기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영구 슬로건. 그리고 적어도 우리 아이들이 젖먹이에 이르기까지 방콕 한인연합교회 영구 슬로건은 교회 교육부서에 적어도 붙여져 있어야 된다고 봐요. 아이들에게 시각적으로 보여지고 아이들에게 청각적으로 들려지고 아이들의 오감을 뛰어넘는 지적 그들의 영성 내면 세계 안에 끊임없이 자극되어야 되는 요소가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슬로건이에요. 그래서 이 슬로건은 왜 초등학교 여러분들 왜 초등학교에 가게 되어지면 초등학교 교실에 왼쪽에 하나의 액자가 있고 오른쪽에 또 다른 액자가 왜 꽂혀져 있었나요? 왜 초등학교는 학교 운동장을 들어오면 벽에다가 크게 학교의 슬로건을 써놓나요? 이게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예요. 그래서 오늘 이 지혜는 여러분들 각 부서 안에 이제 그대로 실행되길 바라요. 다윗 사무엘 이삭반과 요셉과 YCG와 대학 청년부 모든 부서에 이르기까지 분명히 방콕 한인연합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영구 비전으로 성경대로 가르치고 성경대로 배우고 성경대로 살아가는 말씀과 삶 생명 공동체가 꼭 붙여지기를 바라요. 그래서 아이들이 시각적으로 볼 수 있도록 프라미스 키즈 유치원에도 알리시고 GCL에서 사무실에도 붙여지고 유니온 한글학교에도 붙여져서 그렇구나. 성경대로 배우는 게 중요하구나. 난 성경대로 배우고 있는가? 난 성경대로 가르치고 있는가? 성경대로 가르치기 위해 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있는가? 이걸 붙들고 있는가? 여러분, 교보제가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교사의 수고와 헌신의 시간은 줄어든다라고 하는 이론이 나와 있어요. 교육학을 배우다 보면 현대의 엄청난 교육 교보제의 발전은 교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않는다. 장점이면서도 단점, 이걸 어떻게 우리가 취합해서 살아가야 될까 하는 중요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교사의 가르침의 본질은 예수님을 가르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말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예수님을 가르쳐야 하고 말과 행실과 성품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 가르침에 말씀이 도구가 되어야 하고 성경이 유일한 교재가 되어져서 오늘부터 새롭게 각급 반을 맡고 계시는 분은 여러분들이 설교자들은 말씀 묵상을 깊이 하시고 또 교사들을 어떻게 하면 오늘 중요한 부분들을 전달할 수 있을까? 말씀을 깊이 사역자가 묵상해서 교사들에게 흘러보내고 교사들은 두 가지 퀘스천, 비움과 채움과 나눔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꼭 던져야 될 그 질문, 그것이 여러분의 한 주 동안의 묵상이 되길 바라고 기도가 되길 바라고 그럴 때 성령님 의지하여 가르치게 되어질 때 성령님의 놀라운 가르침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 두 번째 교사의 가르침의 본질을 늘 떠올리며 부름받은 교사가 부름받은 교사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교사의 본질, 예수를 가르치는 것,
그것이 도구가 성경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성경대로 가르치고 배우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